번째로 요한서신을 살펴봅니다. 요한서신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되죠. 먼저 요한 1서를 보면 이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고 대언자, 파라클레토스이고 사랑이시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우리의 생명되고 빛되고 파라클레토스 되시고 사랑 되신 그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면 거하다, 속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의 생명되고 빛 되신 주님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보기에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사귀고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져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하고 거짓 영들을 주의하고 분별하며 처음 들은 복음대로 주 안에 거하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당시 교회를 진단하면서 그렇게 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 2서를 봅니다. 요한 2서는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하는 13절의 짧은 서신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당시에 다른 장로 요한일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도 요한의 서신서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도 보면 요한이서에도 주요 주제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미혹하는 자, 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 심지어는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 정도로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시에도 이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되면 그 영혼과 인격과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잘못된 것, 모르는 것, 이상한 것은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신자가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했지만 사실 내용은 그들에게 보낸 편지처럼 하면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서신의 세 번째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역시 15절의 짧은 한 장으로 된 서신서이죠. 이 요한 3서 역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역시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로 묘사된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합당하게 선대한 것, 이런 것들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을 경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서로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면서 신앙이 좋은 데메드리오 같은 자들과 가까이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잘못 보면 비슷하고 똑같은 이름 같지만 성향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누구와 가까이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유대 서신. 되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서로 알려져 있는 건데요. 야고보서, 유다서, 히브리서, 이렇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죠. 근데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근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총회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었죠. 그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야고보서는 아주 간결한 문체로 귀한 교훈들이 여러 개의 주제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 단락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워낙 다양하고 방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특히 이제 야고보서는 특히 우리 믿음 중에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뭔가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어느 것만 옳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관점의 차이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쓴 편지냐에 따라서 이런 이제 차이가 나오는 것이지 서로 모순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이 두 개가 함께 될 때 온전한 믿음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장 18절 보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또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지적인 동의나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행함과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것은 삶의 열매를 통해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잠언과 같이 여러 가지 주제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주제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과 연단, 기도, 시험, 욕심, 분노, 경건, 차별하지 말 것, 행함이 있는 사랑과 믿음, 말, 위로부터 오는 지혜, 정욕, 겸손, 다투지 말 것, 부자들에 대한 경고, 인내,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이런 다양한 이 주제들에 대한 잠언처럼 엮여져 있는 아주 귀한 서신서입니다. 자,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가 보낸 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를 야고보의 형제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면 유다 역시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서신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유다서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경계하기 위해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읽어보면 유다는 마치 이단 전문가처럼 이단의 속성, 특성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히브리서. 그럼 히브리서라는 명칭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 저자가 누구인지 하나님만이 안다라고 할 정도로 추정되는 인물은 많지만 누구다라고 특정 지을 수 없는 서신서입니다. 다만 히브리서를 볼 때 그 저자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 구약과 유대인들의 전통, 특히 구약 레위기의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구약에 얘기했던 것보다도 탁월하신 분이고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선지자들, 천사, 모세,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 이들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탁월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앞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되물이 되시며 우리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분이라 라고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박해가 시작된다 할지라도 배교하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해서 끝까지 신앙 안에 승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1장이 믿음장, 12장이 소망장, 13장이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듯이 이렇게 박해와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공동서신을 읽으면 이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것입니다.